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또 천국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죠. 몸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이제 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태어나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한 가지 큰 죄악을 물리쳐야 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성경적인 길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생을 위협하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을 이겨내도록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회개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우리가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우리는 영생의 길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 그들에게는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21장 4절, 5절, 6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21장 4절, 5절, 6절을 읽으면서 이 원망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너무 많이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나머지 이 원망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이 주신 만나, 축복을 원망하고 실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나요?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가 너무 맛이 없어요. 실증나고 짜증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필요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나 예수 믿기 전으로 갈래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 만나를 실컷 먹어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상황을 원망할 수 있어요. 사건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원망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원망했다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복할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있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부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원망하니까 불뱀 보내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한다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주 같은 것이 왔죠. 이것은 뭐냐면 원망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두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막 재앙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뭐를 하냐면 잠깐 보호의 손을 거두실 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를 40년 지났는데요, 오늘까지 전갈이나 뱀에게 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매일처럼 보호해줬다라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00만 명을 지키지 않으면 병들어 죽고요, 그리고 이게 불뱀에 물려 죽고요, 여러 가지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예요. 200만 명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아버렸다는 거죠. 어느 무엇도 그를 공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원망을 하면, 원망의 핵심은 뭐죠?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좀 한번 살아볼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불뱀과 사건, 사고와 재앙과 죽음이 그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이 갓난아기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이 갓난아이가 떼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고 싶다고. 운전 못하죠, 앤데.
근데 하도 떼를 쓰니까 아빠가 그 앞에 앉혀서 애 손으로 운전대를 했어요. 근데 이 애가 교만하면 안 되죠. 이 운전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은 그냥 잠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교만해요. 아버지 손 떼세요. 내가 할래요. 아니야, 너는 애기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떼세요. 한다니까 왜 아버지가 이래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 손을 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안타깝게 하나님이 잠깐 보호의 손을 거두자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죽여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이 원망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째는 회개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지만 참 귀한 게 있어요. 본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잘해요. 오늘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불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심판 중에도 우리에겐 중보 기도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세가요, 이 백성들은 알았어요. 모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면 금송아지 우상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거죠. 회개가 영생을 얻게 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출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도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 기도를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할 경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데 아들이 죽는 벌을 받게 하고, 안타깝게도 원수가, 마귀가 다윗을 비방하는 근거를 주게 된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지 뭐. 그런데요, 죄를 짓는 그 순간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몰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자마자 바로 회개하고 바로 마귀를 쫓아내면 괜찮은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마귀가 내 영혼을 지배해버리면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회개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옆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요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당한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회개 기도 한 번이 그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여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열쇠와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중요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주님. 여러분, 회개가 영생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러나 회개로 출발하지만 영생을 얻는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 8, 9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사 치료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를 들어주세요. 회개 기도를 들어주세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을 알려주시는데 그 치료책은 뭐냐면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것을 바라본다고 내 몸에 퍼지고 있는 독뱀의 독이 사라질까요? 참 이거는 이해되기는 어려워요. 이성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인데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영 내 생각과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옳고 낫다라고 인정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라보는 순종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려면 그 천막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천막에서 독이 퍼져서 지금 온몸이 지금 열이 나고 죽겠는데 약을 주거나 발라서 치료제를 천막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봄이 보는 것이 영생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다고 독이 없어지겠나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생각에 눌린 사람은 안 나와요. 천막에서 그냥 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을 거라고 이사야서 55장 8, 9절의 말씀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그 즉시 내 몸에 있는 뱀의 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눈으로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봤는데, 보는 그 순간 그 장대 위에 구리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내 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독을 없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굳이 나와서 바라보게 하는 행동의 순종을 요구할 필요도 없이 도가 없어져라 하면은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런 방법을 굳이 제시하지 않고, 불뱀에 물린 자들아 그냥 불뱀의 독이 다 없어질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탁 하면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치료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 한마디로 불뱀의 독을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죠? 굳이 밖으로 나오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는 행동에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이 그를 치료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방법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가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펴놓으셨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지금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가족도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영생이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살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에게 영생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몸의 생명이고 육의 생명이고, 영혼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말을 하니까 육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죄의 독에 물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의 말을 섞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마귀의 독에 물린 거예요.
아담은 마귀의 독에 물린 거예요. 마귀의 죄의 독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마귀가 물어서 마귀의 죄의 독이 아담에게 퍼져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죽게 되는 거죠. 이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의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살아 영생을 얻으려면, 뱀의 독에 물린 자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마귀의 독에 물려서 지옥에 끌려가는 자들이 살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마귀의 독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몸이 짠해서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은 십자가에 독생자를 매달아서 죽게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하셨지?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 막 이런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높다라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당에는 십자가가 없지만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 참 힘드시겠다, 예수님 숨쉬기도 힘드시겠고 참 죄송하기도 하다라고 하겠지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왜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찢어서 피 흘려서 못 박아서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독을, 죄의 대가를, 죄의 벌을 저와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직접 벌받아 죽으시는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없앤 방법을 수용하면 그 순간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이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 있죠. 내가 누구에게 10억을 주면 10억만큼 사랑한 거죠. 내가 1원을 주면 1원 가치만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증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걸 보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 거 맞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습니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믿어지면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웃이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상처가 안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너무 크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됐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날 사랑한다는 것이 확 믿어지잖아요. 그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내게 더 이상 상처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를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우리는 원래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뭐가 안 두려워요? 죽음이 안 두려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면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면 이 세상에 집착하질 않죠. 나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나를 데리러 오셔서 나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갈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이 전부면 나사로가 불쌍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누가 더 불쌍합니까? 부자가 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면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이요 넓어지는 거예요. 초월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뭐 하나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게 되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은 강하고 담대해져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바라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 저게 예수님이 죽은 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나는 죄가 없네요. 그리고 저분이 죽은 거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거야.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를 사람이 사랑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들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세요. 저는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